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나를 살리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려고.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도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가 탄식하고 있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내 말을 안 들은 인간들아, 어찌하여 이곳에서 고통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사느냐 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탄식 겸 선포시지. 그들은 전에 지옥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견디질 못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물질 만능주의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기다리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이 찾아오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느 날 창세기 3장으로 불화살을 맞아서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절대 세상적 방법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 잔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멸망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오거들랑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영적 싸움이니라. 22절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그의 명령에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창세기 3장의 흐름을 탈 것이냐,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끝까지 오직 믿고 있으면 그분이 보좌에 흐르는 축복이 여러분 몸에까지 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면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다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너는 올라가라. 올라가면 너는 차지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수준이 높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차지한다. 차지하는데 그냥 차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차지한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면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100%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몸에 현존해 와 있는 겁니다. 실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그놈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며 걷는가.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바로 이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 세상 신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되어지는 사탄에게 잡히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 사이에서 늘 헤매고 사는 겁니다. 깔끔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도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도 아니고 세상 가치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가 아직도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발 매일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뭔가 알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오거들랑 요한일서 3장 8절을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저 인천 지역에 저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땅을 사야 할 기회가. 내가 그 땅 아무리 좋아도 사지 마라. 셋집에 유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풍성하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못 기다리고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자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은 그 땅을 포기하고 빼앗기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에게 빼앗겨 보니까 행복이 이거라는 걸 알았대요.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는 자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선. 그리고 나서 육신도 점점점 멋있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물과 성령이 들어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꾸 확신을 갖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뱀의 머리가 뭡니까?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삼저주를 풀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안 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고 시비를 걸고요, 이간을 해요. 교회에 아무 영향력도 주지도 않으면서도 오히려 영향력을 조금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상하게 반역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직보다도 더 이상할 만큼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조만간 고난이라는 뼈아픈 고통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그때 그리스도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라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너는 벗어나라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런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 속에서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설레임과 그 아름다운 미소 지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던 자가 깨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고쳐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세계관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세계관 속에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상태로 여러분이 뭔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개인들이 자꾸 잡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참으로 오직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세운이라고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5천 미종족에게 가서 지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나를 점검해 보라니까.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한테 뭐를 부탁했어요? 전도도 하며 내 몸에 전도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도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여러분 떠들고 막 설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니까요. 너무나 개인이 너무 지나친 이기주의 이상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몸에 전도도가 일어나려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내 몸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 지금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정신병. 여러분 혼돈과 공허는 정신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늘 흔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걸 정신병이라고 해요. 누가 혼돈과 공허를 우리에게 움직이느냐? 흑암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고치는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뭐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이간질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이게요 가득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까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맛보고도 15일 딱 지난 후에 광야에서 도다리 회 먹고 싶대요. 애굽에서 먹던 그 도다리 내놓으래요. 15일 지난 이후부터 원망불평이 시작됐어요. 죽을 병 걸려서 여러분이 치유받잖아요. 3일도 안 가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니까.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물이요 구름 기둥처럼 올라갔다고 솟았다고 돼 있어요. 구름 기둥, 물기둥이 구름 기둥처럼 어마어마한 광야 막 그 영광을 보고도 그리고 15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오늘 이 부분이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제 몸에 이 들보가 있다라는 걸
진짜 저는 100% 인정하거든요. 1000% 만프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주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저는 매일 적용해요. 물을 마셔도 이 속에 있고요. 전화를 받든지 메시지를 봐도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안 일으켜요. 침묵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맛보세요. 이제는 2022년도 곧 다가올 텐데 이거 안 하겠다고 오늘도 버티면 2022년 못 넘어가기 전에 오늘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그리스도 영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늘 내어 쫓아요.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2022년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욱더 정확해지는 절대가 나와요. 그렇다. 2022년도는 그리스도를 오직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하겠다. 성령 충만을 그냥 막연한 성령 충만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가겠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오직이 되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건이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너는 여기에 증인이 되라. 나는 인생 살아오는 여정 속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어 한마디 못하고 그 아무 비무장지대를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지역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심양에서 석화라는 형제를 만나서 그 석화 형제가 자기 친척이 그 하얼빈 끝부분에 가모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국 조선족들이 많으니 거 가서 그러면 그 동네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심양에서 그곳까지 가는데 만 이틀 걸린 거예요. 지금은 하얼빈까지 비행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 이 열차가 겨울인데도 유리창이 깨져 있고요. 돼지, 염소, 닭, 토끼 이런 걸 같이 싣고 그 열차에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 열차가 지나가야 그 열차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이런 곳도 있는가 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찬장가에 흐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보다도 더했으니까. 나는 중국 사람들의 모든 머리가 이렇게 다 삐쭉삐쭉 나온 걸로 생각해요. 지금도 팍팍 밀지 않으면 다 머리가 좀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떡이 됐어요. 이렇게 떡이 돼서 이렇게 삐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공동 화장실에는 문이 없어요. 남녀 공동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그냥 까서 넣는 거예요. 그냥 뭘 천으로 막은 이런 게 없어요. 버스를 탔더니 그 버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청량리, 중랑교, 망우리 가는 버스로 돼 있어요. 한국 매연 유리창 다 깨진 버스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택시가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산바리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데요. 이 바퀴가 한쪽이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굴러가는데 짐은 내 가방은 어디로 날아가고 내 몸은 저기 논두렁이 막 처박히고 막 이런 상태 속에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중국의 저 위대한 제자들을 다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만날 때 저는 제 분신처럼 만났어요. 그래서 중국 제자들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요구한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복음 듣겠다고 오는데요, 세상에 그 눈밭을 이틀 동안 걸어서 그 장소까지 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수시를 버무린 떡밥을 가져왔는데요, 얼마나 얼었는지 딱딱해서 그런 것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그 얼은 것을 녹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수많은 지구를 살리고도 남는 아름다운 중국 제자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좋은 제자들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하고 그냥 죄송하고, 그때 좀 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가서 1,000원이라도 더 줄 걸,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구주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렸으니 나 또한 구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가 그분을 위하여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 육체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어도 영은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의 보좌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속히 세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어디에서 죽을 장소도 정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곳에서 내가 병이 들으면 거기서 죽을 겁니다. 위협이 엄습해 와서 거기에서 생명이 다하는 길이라면 그곳에서 저는 이슬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내 가슴에 품고 작은아마 내가 사랑을 그분에게 헌신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너무나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삶 저주를 풀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묶여있는 죄의 권세를 풀어주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고 절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정확해진다니까요. 지금도 살아서 내 몸에 작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모든 문제 끝.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증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불신앙을 제거해라, 들보를 빼라, 돌을 제하라, 이전 것 지나가게 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창세기 3장으로 네가 각인되어져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을 없애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깨트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혼미케 되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욕망의 칼춤을 추게 만드는 이 사탄은 현존하고 있다니까요. 내 입장에서만 고집을 부리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영혼 속에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흐름 속에 세상 가치관,
인생 가치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주장을 자꾸 펼쳐나가려고 하는 이 야망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창세기 3장은 실제 상황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는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을 알았대요. 네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네 아버지와 네 엄마가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사라져야 돼요. 오늘은 그분이 내가 은혜 속에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라는 이 환희 속에 기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는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정확해지고 미래가 사실적으로 여러분 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세상이 있기 전에도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 무슨 헛소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따질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봐야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들이 너무 이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너무 슬퍼요. 슬퍼. 로마서 16장 25절에 1인칭 하세요 오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내 몸에 왔잖아요. 이 신비함이 내 몸에까지 왔는데 뭘 그렇게 불만이고 답답하고 괴로워합니까? 막걸리 한 잔만 먹다가도 상처가 나오면 분노와 알 수 없는 그 혈기와 눈 속에 강한 그 살인의 광기가 막 핏줄을 통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노래 하나 지면 좋을 거예요. 나는 슬퍼요. 그런 걸 진짜 나는 슬퍼요라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사탄이 나를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슬픈 운명으로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작품에 우리에게 흠집을 냈어요. 흘러온 인생의 수많은 나날들의 상처는 내게 아니에요. 그놈이 고발해놓고 그놈이 메모리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뒤집을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버려가지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알고 상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사랑교회는 2021년도까지 있었던 그 상처가 2022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뼈아픈 눈물이 사라져요. 내 몸에 약함이 사라지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으니 오늘 18절 22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 그래서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영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이 마주쳐서 이제 포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년부터는 다 전도자들이 되세요. 그것 하나 기억에 하나님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복종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졌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를 안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안 쓰면 늘 교회에 시험 드는 것밖에 없고 흔들리는 일밖에 없어요. 아니면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일을 하고 자꾸 여러분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배신에 잡혀버려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왜? 그들은 이미 마침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들의 신은, 그들의 귀신이 뭐예요? 배요. 배 채우는 거. 그들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세상의 영광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세요. 오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결박하고 멸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 몸에 삼저주를 품고 살지 말고 이걸 내어 쫓는 자가 돼 보십시오. 삼저주를 풀지 아니하면 불의한 자로 그냥 남아요.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셔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살리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살렸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천사들도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삼저주를 여러분이 풀으면 푸는 만큼 욕망과 야망, 우리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이제는 우리에게 받으라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보좌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1900년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풀죽만 먹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노예살이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세상 끝에 모든 맛을 다 보고 모든 은혜를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가는데 전도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전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3장 22절에 보좌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고 강한 자를 결박하면서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너는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너는 행복자로다. 끝까지 믿는 자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지금 난해한 구절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은 명확하게 전도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전도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지옥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전도하지 않았던 자들아 너희는 영영한
사망의 불에 탈 것이다. 이걸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아, 자신에게 전도하기를 불신앙하는 자들아, 영원히 지옥에서 음부에서 타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어둠의 자식들아,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은 영영한 불에 너희들은 지금 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잡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욕케 하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하는 표가 세례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가를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여기에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그래요? 모세의 말에 순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람인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면서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말았다가 뛰었다가 지가 마음대로 뛰다가 나 싫다고 했다가 또 붙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오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 성질대로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세례는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 몸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결국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씻어내는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예식. 우리의 생각, 야망, 욕망 이런 세속주의적인 것들을 자꾸 씻어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자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딱 되어 있어야 아버지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의 끝 이 시대에는 노후 대책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뭐냐면 사후 대책이에요.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양로원 가보라니까 죽도 못 먹어요. 목에서 안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다가 호수를 뚫어요. 목 쪽에다. 그래서 능계로 하얀 그 영양제 맞아요. 그리고 눈깔은 공포에 질려서 완전 이상한 상태로 가요. 그래서 고통이 막 너무 심하면 몰핀 같은 이런 주사를 거기다 투입해서 일단 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거들랑 사후 대책을 해야 돼요. 내 몸에 그리스도와 진짜 1인칭으로 합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눈 안에다가 지옥을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숨 떨어질 때까지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서 그냥 사람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죽어요. 지금 의지력이 있을 때라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자꾸 내 몸에 하나로 합하세요. 나이 50이 넘으면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70이 넘었으면요 진짜 내 몸에 귀싸대기를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야 돼요. 개소리 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사망을 넘어 하나님 나라 시간에 우리가 접속되어져야 되잖아요. 삶 저주를 여러분이 풀어내면 하나님 나라가 접속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면 진짜 여러분 몸에 접속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내게 왔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오늘도 내일도 전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드디어 이념, 사상, 철학, 신학 이런 것이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용이 올라오는 바다가 없어요. 옛뱀이 사는 그런 곳이 없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이마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래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더 가면 여러분 충격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한번 5절 6절 한 번만 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로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소리하지 않는 언약의 백성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언약의 사람으로서 불신앙을 언제나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멋있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전 것을 가지고 인생을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쁜 버르장머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내버립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흔들려야만 합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마저도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22년은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하는 이 고난, 잠시 고난 때문에 영광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현존의 문제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오늘도 나를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여 불신앙에서 모든 저주를 받았던 그 불신앙의 체질들이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세계 흩어진 모든 예수사랑 교회 제자들을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지켜주셨사오니 2022년도 가보지 않은 그 길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